40년 동안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이었습니다. 장정 60만 명, 아이들까지 약 200만 정도. 어떤 이는 많이 추산하면 300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 살아가는 것도, 혼자 그 강을 건너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헤아리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93년도에 이젠 여의도 광장에서 모인 숫자가 120만 명이 모였어요.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그런데 그때에 이젠 120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는 보았어요. 인산인해 끝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00만 명이 여러분 모인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300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연약한 사람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모세의 상황을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만 안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죠. 창세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때때로 생각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능성을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성이 이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어떻게 불가능의 강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쉬운 것이 먼저 앞서간 고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극복한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나로서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이와 똑같은 일을 감당하고 이겼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비밀을 물어야 되겠죠. 비결을 물어야 되겠죠. 직면한 문제는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을 찾아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직면한 현실은 어렵지만 이미 그 길을 건너간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해결하고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그렇게 큰 별일은 아니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은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들이, 여러분, 제가 시골을 가서 얼마 전에 어머님 편찮으셔서 시골을 갔는데 가면서 이제 그 마을 앞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우리 공훈이한테 그런 얘기를, 야, 저 산들이 제가 어릴 적에는 너무너무 높은 산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야산이네. 어릴 적에 봤던 그 산이요, 너무너무 높은 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그 산이 야산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놓고 보면 우리 인생사가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면, 지나오고 보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사를 연구해 보면 미국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미국 땅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극복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찾아보면서 함께 이 불가능을 하나님의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우리 인생사의 고난을 해결하려면 먼저 겪고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본질을 찾으라. 해결점을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 속에서 첫째는 새벽을 깨우는 영적 거인들이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영적 거인들, 이들이 불가능의 강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새벽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새벽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에 유숙하니라. 불가능을 정복하려면 먼저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의 앞으로 모든 문제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결코 그 문제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또한 여러분, 아브람도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러 갈 때에 그가 집에서 떠날 때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왜 새해가 되면 새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여러분, 복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인생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새 복 많이 받으라 하는 얘기는요, 신의 가호를 받으라, 신의 도움을 받으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겁니까? 당신에게 이 안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하는 얘기가 복 받으라는 얘기나 같은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도 꿈을 이루어졌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요, 결코 바람직한 성공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이룬 성공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 성공이 깔려 죽게 돼 있습니다.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이련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어쨌든 새벽 기도를 살리려고요, 이 목사님이 새벽에 이 유튜브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 시간에 집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무릎 꿇고 그 예배의 영상을 보며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 그것도 귀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여러분 연세가 드시거나 몸이 약하거나 새벽에 못 나오시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절대적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말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업이요, 나의 능력이시오, 반석이십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며 내 인생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과,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차이를 지금 오늘 현실 속에 찾지 말고 그 시간이 분명히 그 자자손손을 두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불가능의 강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자기를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그래, 일어나야 돼, 가야 돼. 여러분, 지금 주일날 새벽에 제 교회에 나오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한 15명에서 한 많이 나오면 2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가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잠도 없는 사람들 같아. 그 사람들은 누워있으면 그냥 등골이 쑤시는 것 같아서, 또 그 사람은 낮에 가서 실컷 자는 사람들 같아. 그래요? 아니에요. 직장 나가고 하는 분들이.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새벽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제일 힘든 부분이 뭐 금식 기도도 있고 하지만 새벽 기도일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사업가들도 보십시오. 진정한 사업가는요, 새벽을 깨웁니다. 그래야만이 뭔 일을 해낼 수 있죠. 그냥 빈둥빈둥 하면서 사업을 이룰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새벽에 일어난 사람은 인간관계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모두가 대충 비슷합니다.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학습할 때 인물이 만들어지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부모를 보는 자녀와 남편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부모를 보는 자녀는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자식에게 임하는 것도 두말할 것도 없지만 자녀들의 교육상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지 않게, 말 없어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부모를 보는 자녀들, 또 그 남편, 아내가 기도하니까 남편들이 힘들어도 참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어둠은 사탄 마귀의 것입니다. 조금 비약된 얘기지만 어둠의 세력이 뭡니까? 원수 마귀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낮을 좋아해야지 밤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이 전부 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밤을 즐기는 것은 따지고 보면 사실 여러분 예외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밤에 보내는 시간은 내게 유익한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그냥 핸드폰을 들고서 2시, 3시까지 보는 것이, 그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유익이 될 줄 아십니까? 이젠 시험을 치르는 아이가 태백 2시, 3시까지 공부한다면 그것은 유익이 되겠죠. 그 아이는 낮에도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낮에는 실컷 잠자고 밤에 이젠 1시, 2시까지 공부하는 그런 친구는 없어요. 낮에 하는 사람의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녁 시간도 공부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밤에는 우리는 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밤 문화를 좋아합니다. 낮 시간보다 밤 시간을 좋아해요. 우리는 낮 시간보다 밤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 시간보다 낮 시간을 좋아해야 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므로 야밤 체질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나아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어요. 우리 체질은 여러분 야간 체질이 야밤 체질이 아니라
아침형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 보면서, 우리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임 장로님 보면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분인데 금요기도 할 때는 그냥 피곤해가지고 있는 걸 보면, 야, 저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자, 저녁이 9시 되면, 거의 9시 10시 되면 주무시는 분인데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 아침 또 새벽에는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보편적으로, 예외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모두가 다 몸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자, 제가 새벽 기도를 한 경험을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참 하나님이 그래도 그 모습을 보시고, 제가 한 50년 전 같아요. 50년 전. 한 50년 전에, 거의 50년 전이네요. 그때 서울의 중부시장의 건어물 가게에서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을지로 중부시장에. 그런데 그 중부시장의 건어물 가게가 건어물을 이제 준비하고 만들고, 뭐 이래서 쥐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또 튀길 건 튀기고 하고 막 그 만드는 것들, 이것들은 그 태릉에 있는 묵동에서 이제 그 조그만 2층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 공장에 가서 또 몇 달을 있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이젠 여기에 그 중부시장에 있을 때는요, 그 충무로에 이젠 그 충현교회가 있을 때예요. 충현교회가 그 주일날 차인벨 소리가 들려오면 그렇게 해도 교회를 못 가겠어요. 못 가니까 화장실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주 울었어요. 눈이 뻘겋게 나오면, 너 왜 그래? 그런데 그러다가 이젠 너 교회에 보내줄 테니까 태릉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어물 제조하는 공장이. 거기는 공장이라고 해봐야 할머니하고 또 일하시는 그 전문가인 아저씨 한 분하고 나하고 셋이서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날 거기 가서는 교회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 낮 예배만 딱 봐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한 100m 정도의 거리에 바로 맞은편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고서 마음에 차겠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 고픈 아이가, 청년이 그냥 공깃밥 하나 가지고 배 차겠어요?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서. 교회 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녁 예배도 저녁 7시 8시까지 일하니까 못 가죠. 왜?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시간에 내가 잠만 안 자면 갈 것 같아. 그런데 아주 내 평생에, 지금 날씨가 춥다고 해도 내 평생에 있어서는 60, 70년 세월 속에 내 평생에 제일 추운 겨울 날씨는 그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그래, 오늘부터 교회를 가자, 새벽 기도를 가자. 그런데 여러분, 2층에서 내려오면 샤트문이 있는데, 요즘 샤트는 쭉 올렸다가 내리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안에서 돌려서 올려야 돼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돌려서 올려요. 내릴 때도 돌려서 내려요. 닫을 때도.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가고, 또 밖에 들어올 때도 열어줘야 들어와요. 그 할머니에게 부탁을, 할머니, 나 내일 새벽에 교회 좀 갈 텐데 교회 새벽에 내려와서 문 좀 열어주실래요? 새벽 4시.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가서 할머니를 깨워서 새벽을 이제 내려와가지고, 계단 내려와가지고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너 몇 시쯤 올래? 예, 해 뜨면 한 7시 8시 돼서 올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푹 주무세요. 왜? 또 와가지고 또 열어달라면 그 새벽에 거기서 할머니가 내려와서 또 그 새벽에, 그리고서 이제 가서 새벽에 묵동중앙교회예요. 제가 이름도 기억하는데, 거기서 새벽에 가니까 교인들이 한 5명 정도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한 5분, 내 기억으로는 지금 5분에서 10분, 한 5분 정도 설교를 해요. 간단하게 말씀 하나 읽고 그 말씀에, 그리고 이젠 자유롭게 기도하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이 떨어지기 전에 조금 엎드리는 것 같으니 다 가버리고 없어요.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추운지요. 난로 불도 안 피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추워서도 있을 수가 없죠. 바들바들 떨다가 혹시 커튼 조각이라도 어디 있나, 그냥 막 이리 뒤지고 저리 뒤져봐도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에 누워가지고 막 떨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도저히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서 배를 누르려고 올라가려고, 할머니 보고 좀 열어달라고 올라가려고 가서 배를 누르려니까 어린 마음에 벨이 눌러지지가 않아요. 할머니 또 잠자다가 내려와서 열어줘야 돼. 또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기를 교회 왔다, 100m 거리를 교회 왔다, 또 공장 갔다, 교회 왔다, 3번을 그랬어요. 3번. 3번을 걸어다가 도저히 추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가서 한 5시 반, 6시쯤 되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젠 뭐냐면 버스 정류장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창문은 늘 안 잠가놨거든요. 그래서 벽을 타고 1층으로 1층 옥상쯤 올라가서 2층에 문을 열려고 하다가 한쪽에는 성경, 기도원 옆에서 나온 파란 성경, 그 성경을 들고 한쪽으로 문을 열다가 그냥 놓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요. 지금 추위는 옷도 이런 잠바나 이게 없었어요. 떨어지니까 손이 피가 나고 막 손이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그래서 엉엉엉 기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둘러와 쳐다보더라고. 엉엉엉 기어가지고 그 성경을 집어들고서 할 수 없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가서 배를 눌렀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테이블 위에서 잠을 잤거든요. 테이블 위에서 그 빨간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힘쓰고 했어요. 지금도 사실 제가 이 목회를, 단독 목회를,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게 지금 36년이에요. 전사 때나 이렇게 한 40년이 훨씬 넘죠. 사실 지금도 새벽 기도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의 어려운 모든 강을 건널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 유명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빌리의 귀향이라고 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요, 이 김장한 목사님은요, 과거에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였습니다. 심부름해주는, 밥 얻어먹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웅변대의 1등을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냅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을 위해서 악착같이 나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게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받는 거인은, 영적 거인들이 불가능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앞세우고 약 1km 거리에 앞서 나갑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고 따라갑니다. 강물을 보면 못 건넙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베드로야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두려워 파도를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보고 따라 나가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보고 강을 건너니 물이 말라갑니다.
멈추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보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가 문제 속에 파묻히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심으로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불가능을 경험한 사람을 보면 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시오.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오. 잠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잠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물을 밟으니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면 너무 흥분스럽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게 생각한 일이 이루어지면 사실 그 일을 겪고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인생사에서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적에 육성예배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없었어요. 시골에서 안 줘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둘째 먼저 큰형님이 없어, 가. 그 학교에 가면 칠판에 이름이 적혀있고 매일 가지고 선생님 왜 육성예배 안 가져오냐고.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이제 울면서 육성예배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몽둥이를 들고 빨리 학교 안 가느냐고 그냥. 그러니까 쫓겨서 울면서 또 학교를 가요. 여러분, 그런 세월들이 있었지만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지금 이 나이 돼서 보니까 그거 그렇게 별거 아닙니다. 지금도 그 충격적인 일, 그것이 충격으로 남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큰 일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안 해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런가요? 자, 여러분,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대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현실과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지만 그것에 지배받지 말고, 지금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에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본영 씨라고 하는 분이 내가 직업이다 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영국의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 선의 실수로 31가 냉동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문이 닫혀버렸어요. 컨테이너 문은 밖에서 열어야 합니다. 안에는 열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선원은 나 이제 죽었구나, 죽는다고 생각하고 서서히 죽어간다는 내용을 냉장고 안팎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실제 그 안의 온도는 18도였습니다. 냉동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죽어갔던 겁니다. 상상과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으로 생각이 물들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여져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언행심사가 일치되어야 돼요. 정말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그 말씀이 적용이 딱 돼야 되는데 말씀이 적용이 안 돼. 너는 너, 나는 나. 그건 하나님 말씀뿐이고 나는 지금 아니다. 여러분, 하나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가능하면 말씀을 머릿속에 암송하여 새기고, 좀 새기기가 힘들죠. 그죠? 왜? 돌이라서. 저는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기가 참 힘들어요. 머리가 돌이라서. 그러나 돌인 머리가 한번 새겨놓으면 안 지워져요. 자, 여러분 말씀을 가득 채워보십시오. 모든 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전제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을 전제로 생각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 번째, 여러분, 끈기 있는 거인들이 불가능의 강을 정복합니다. 끈기 있는 거인들. 하나님이 준비를 시킵니다.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물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제사장이 그 속에, 그 요단강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여러분, 우리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다니엘 기도회 때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나는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렇게 오늘을 맞이한노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가 되어서, 여러분, 언제나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고 나오면 그것이 내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나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노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달성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앞장서는 리더자가 되십시오. 삶이 불가능한 경우를, 끈기를 갖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끝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해야 합니다. 끝을 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끈기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주님 모실 때까지 가야 합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가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샘을 파다가 힘들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m만 더 파면 물이 쏟아질 텐데 힘들다고 안 파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헛수고입니다. 끈기가 교육보다 재능보다 학력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끈기와 의지를 키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젠 이 아말렉 군대를 멸할 수 있지만 저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끈기를 요구한 겁니다.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려면 고독을 정복해야 합니다. 고독을 정복한 거인들이 불가능의 강을 정복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고독해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마라톤 하는 걸 보니까요, 앞에 가는 사람이 힘들까 뒤에 가는 사람이 힘들까? 1등 2등이 뛰어요. 누가 더 힘들까요? 앞에 가는 사람은 뒷사람 쫓아올까 봐서 어찌든 힘을 다 내야 하고, 뒷사람은 앞사람의 그 보폭만 맞춰서 뛰면 돼요. 리더자는 힘들어요. 모세는 비난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모세는 고독했습니다. 지도자는 앞을 앞서가니까 고독하고 힘이 듭니다. 주일날 모였다가 흩어지면 너무나 허전합니다. 지도자는 먼저 생각하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고독하고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 담임 목사의 마음을 누가 알까? 영적인 거인들은 고독을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불가능의 강을 정복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분들을 도와주는, 우리가 먼저 영적 거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램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